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아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되 믿음으로 담대한 심령들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 잘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주 예수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으시며 죄 없이 하시며 새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즐거움과 행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를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몸도 마음도 심령도 환경도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함께하여 새 힘을 얻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생활. 이 땅에 우리의 아버지가 있지요. 그 아버지를 아는 이도 있고 혹 어떤 경우는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의 아버지가 유일한 단 한 명이라는 것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도 얻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계속 배워가고 유지해가고 그것을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것까지 다 합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를 씻는 일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고 영접하여 부르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과 그 이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거기에 덧붙여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고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주 질문하기도 하고 설명도 많이 들었습니다. 각각 매 순간순간 여러 가지 상황마다 이것이 뜻인가 아닌가 많은 것을 고민할 때가 있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경우를 다 이것이 뜻이다 저것이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큰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의 방향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될 때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뜻, 우리보다 지혜롭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과 목적과 목표를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령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성령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계속 어려운 결정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모여서 그냥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각각 집에서 방송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며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소위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다른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다르게 우리가 옳다 하는 바를 주장하며 그렇게 이겨나가야 하는 것일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담대하게 맞부딪혀 움직여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참아 기다리며 피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때때마다 굉장히 많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라 그러면 차라리 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뭘까? 무엇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옳은 것인가? 말을 하지 않는 게 옳은 것인가? 이걸 가르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가르치지 않는 게 옳은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질책을 하는 게 옳은 것인가? 그냥 용서하고 덮어주고 넘어가야 하는 것인가? 수많은 선택들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고민을 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라고 배웠고,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 과연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그때 예언이 성취됐던 내용을 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모든 남종과 여종 사람의 육체이들 동안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환상과 예언과 꿈으로 가르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차라리 거기에 대놓고 방법을 가르치시고 대놓고 결론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언, 구약에도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지요. 수많은 예언자들이 자기에게 온 그 예언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제 임의대로 해석할 때도 있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도 잘 아시지요? 요셉과 같은 사람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꿈을 해석하는 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 성령의 은사에 속한 것 맞지만 그 모든 것들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이 해석의 문제를 잘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이 해석은 예수도 대단히 익숙하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에 있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하늘의 진리를 직접 말씀하셨을 때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알아듣기를 원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없도록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비유로 하신 말씀을 그의 제자들에게 다시 자세히 해석하시는 일을 하셨죠. 마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비유로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온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내용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만 봐도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내용을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죄 없으심을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받은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대신하시기 위하여 그가 선택하신 것이었지 그의 죄에 대한 저주나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죠. 그러나 그 당시 예수를 잡아 죽였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은 예수는 당연히 죄인이라 죽어야 했었고 자기 죄 때문에, 반역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한 죄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한다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어떤 부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많은 목사님들, 많은 정치가들, 많은 지도자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지간한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들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이런 것이다, 방법은 이래야 된다, 상황은 저래야 된다, 여러 가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 뭘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전혀 원수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이치뿐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단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두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두로 지역에서 제자들을 찾고 만나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된 사건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랬습니다. 두로에 있었던 예수의 믿는 제자들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결박과 환란이 예비되어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나는 성령의 명령을 따라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 믿는 형제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또 말을 하는 거죠. 성령이 두 분이십니까? 아니면 성령이 마음이 바뀌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물론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도대체 왜 바뀐 것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뒤에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본래 명령받았던 성령의 감동과 말씀대로 움직여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 똑같은 상황이 또 나옵니다. 예언자였던 빌립의 딸들의 집에 바울이 머물게 됐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 그 당시에 유명한 예언자이지요. 그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까지 읽고 보면 앞뒤에 있는 내용들이 대충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것이죠. 성령의 감동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마라 라고 했던 것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성령으로 받은 감동도 두로의 제자들이 받은 감동도 여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받은 감동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하고 잡히게 되고 나중에 결국 죽음에 이르도록 고난을 받을 거다. 성령의 감동과 뜻이 해라 마라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 네가 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순종하려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온갖 수치를 당하고 고난 가운데 버림당하는 듯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신 거죠. 거기에 이제 해석으로 나는 그럼 그렇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이 말한 그 어려움과 아픔을 자기가 감당하고 받아들이겠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그 감동이 올 때 그 감동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가보의 예언은 중립적인 것이었지만 아가보의 예언을 들었던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래라 저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의지로 해석하여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듣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말씀이 생각나고 누군가의 설교나 간증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했을 때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선택을 위하여 해석을 위하여 적용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고 선택하고 해석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게 필요한 겁니다. 남에게 적용되었던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가 아니라 남에게 적용되었던 그 말씀이 나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는 어떻게 순종하고 나는 어떻게 따라가야 할 것인지 해석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 놓고 봤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 해석하기를 구해라. 우리가 예언이든 말씀이든 감동이든 환상이든 꿈이든 받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기도함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말하니까 그 말씀대로 해야만 되나 보다. 저렇게 해야만 맞나 보다. 라고 그냥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람의 말을 들었다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두로에서 멈췄어야 합니다. 두로에서 멈추지 못했어도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멈췄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예수는 한 분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 앞에 보이셨지만 성령은 각각에게 주셔서 각각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감동과 말씀을 해석하게 하신 이유가 아마 이런 것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각각 성전이고 각각 예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고 각각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각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는 주의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할 것인가를 기도하고 선택하는 단계와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해석해 나가는데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육체의 정욕대로 계속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전환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해석하는 것은 뭐와 반대되는 것이냐? 육신의 정욕과는 반대되는 겁니다. 내 유익, 내 욕심, 내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싶은 게 기본적인 우리의 정욕인데 그것과 반대라는 거죠. 마치 예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 자신의 의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응답이지요. 우리 마음에는 참 안 들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에 들게,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우리한테 좀 유익이 되게, 우리가 좀 편하게 이렇게 좀 해석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결국 해석할 때에 정욕을 따라하는 것이냐 정욕에 반대되는 것이냐, 이 선택의 결과로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냐.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고 세상이 좋아하는 법칙과는 반대적인 높아지려 하지 말고 스스로 낮아지라, 가지려고 하지 말고 손을 들어 베풀라 하는 여러 가지 반대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일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 하죠. 하나님의 말씀,
예언, 환상, 은사, 능력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까진 좋은데 인정하고 해석할 때 정욕을 따라서 자기 영광을 따라서 자기 유익을 따라서 해석하는 일에 익숙하게 되어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잘못된 선택으로 빠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혜로 시작했다가 정욕으로 마칠까 주의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사람을 기쁘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 우리가 들은 말씀과 배운 여러 가지 지식들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마치 방언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기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능력, 하나님의 방법을 해석하는 능력, 하나님의 방향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각각 내가 받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성령으로 잘 인도받는 신령한 우리 모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영감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영감에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좋은 일, 우리 마음에 드는 일, 그렇지 아니한 일,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을 해석해 나가고 적용시켜 나가고 순종할 것을 선택해 갈 수 있는 지혜와 영감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성령의 감동을 잘 해석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